세상에 이동용 카메라가 8대가 돌아가는 이 오케스트라 나 처음 봤습니다. 네, 지금 미약하지만 우리 어린이반에서 날로 실력이 자라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난주 다르고 이번 또 다릅니다. 교회 큰 보배들이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안식일에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몇몇 손님들이 오셨는데 소개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서 그냥 눈인사만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서귀포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큰 축복을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에 교과 말씀 가운데서도 좀 더 깊이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로 53절 중에서 3절만 좀 잘라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이런 말씀을 자주 안 하셨어요. 몇 번. 마태복음 28장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볼지어다 그랬어요. 그때는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하셨죠? 그 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이 말이 다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그 순간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너희는 그 약속하신 것이 위로부터 이렇게 능력이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런 당부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게 분명히 성령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입혀진다고요. 아하, 성령은 옷과 같은 것이구나. 옷.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옷으로 표현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더러움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의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또 의로운 옷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의로운 옷으로.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옷 입는 얘기, 옷 벗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입혀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옷을 하나 입혀주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며칠 속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속상했느냐? 저희 사촌 누이가 입던 빨간 체크무늬 바지를 가지고 와서 저에게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빨간색 그러면 이건 여자 색깔입니다. 요즘하고 달라요. 네.
빨간색 입고 다니면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 제정신이 아니다. 근데 어머니가 입힐 옷이 없었는지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게 슬프고 싫고 화가 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이거 안 입으려면 빨개 벗고 다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이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몇 장 되지도 않는 사진을 이렇게 넘겨보다 보니까 그날 삐져가지고 단체 사진을 이렇게 땅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김신민이 어렸을 때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구나 이 생각을 좀 했는데 이 옷을 무엇인가를 입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히기를 원하시냐면 하얀 의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기를 원하셔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여러분 입고 다녀야 돼요.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와서는 입고 밖에 나갈 땐 벗고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의의 옷은 항상 입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 제가 또 하나 옷을 발견했어요. 이게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입혀주시는 옷으로 표현하셨어요. 성령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의의 옷을 입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옷이 더럽잖아요. 그 더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것이 의의 옷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왜 입혀주실까요?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연약하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능력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하기가 뻔합니까? 넘어지고 실족하고 마귀에게 끌려서 마치 콧뚜레 한 것처럼 이렇게 끌려다니고 저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살기가 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돈에 끌려다녔어요. 명예에 끌려다니고 인기에 끌려다니고 술에 끌려다니고 담배에 끌려다니고 얼마나 많아요. 뭐 지금도 끌려다니시는 분들 있으면 죄송하지만 빨리 그걸 벗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은혜 받은 것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입혀주시는 옷과 같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렇게 성령과 교통하며 우리가 연약함을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밑줄 친다면 어디다 치시겠습니까? 저는 굵은 글씨를 제가 표시는 했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 밑줄을 치라고 하면 어디다 치시겠어요? 네? 먼저에다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에다 치겠습니까? 의에다가 치겠습니까? 구하라에다 치겠습니까?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그에다 쳐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나라가 많잖아요. 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그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의 앞으로 그들이 자꾸 이끌리는 경험을 그 당시에 많이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경을 배우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잖아요. 그 뜨거워진 결과로 그들의 관심사가 세상 것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관심사가 그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지는 그때였어요.
그 십자가의 가치가 알아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날마다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계속 묵상할 때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빠르게 하나님의 법을 막 기록하고 계셨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서 성령을 구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의 마음에 기록되면서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제가 이걸 무슨 예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요 이렇게 비빔밥을 자주 해주셨어요. 비빔밥. 이렇게 막 상추를 막 찢어가지고 넣고 이만한 밥통에다가 찬밥이 남아 있으면 거기다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기름 넣고 해서 막 이렇게 비벼요. 비빈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삼형제잖아요. 마치 돼지 새끼 3마리가 와구작 먹듯이 막 숟가락으로 먹는데 왜 형이 더 많이 먹냐부터 막 싸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먹다 말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야, 이거 우리 셋이 먹기도 부족한데 엄마는 안 드시나? 그래가지고 문득 고개를 들고 어머니를 봤는데 어머니가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그 눈빛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아이를 기르면서 그 눈빛의 의미가 조금씩 다가오면서요. 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그 눈빛에는 우리가 그걸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것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그걸 드시지 못하면서도 나는 안 먹어도 괜찮아 하는 그 눈빛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사건에 그런 많은 어머니의 마음이 제가 이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몇십 년 지나고 나서.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거는요 이렇게 훌쩍 봐가지고 어머니 눈빛 봤을 때 그때 느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그 경험적으로 그 눈빛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어느 길로 가기를 바라는지 그 마음이 읽혀질 때에 이 마음에 조각도로 성령이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요. 이렇게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가까이서 봤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40일 동안 들었잖아요. 그때 성령이 사정없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조각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막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것이 우리가 막 기억절 외우고 막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김복순 집사님의 마음에도 성령의 조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나 집사님의 마음에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여기 희성이의 마음에도 새겨지고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라고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고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나고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위대한 부흥이 제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십자가에 대한 간곡한 사랑의 기별,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의 의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말씀의 흥황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 여기서 의인은 마음에 성령의 조각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랑이 새겨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 삶이 빛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직후부터 제자들의 삶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빛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빛나는 삶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빛나게 하는 이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다시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많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많지가 않고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빛이 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 빛이 세상에 비춰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면서 아, 따뜻해, 아, 좋아, 아, 행복해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다, 그런 바램을 여기다 써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원하니 너 왜 빛을 내지 않느냐? 빛을 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가랴 4장 6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만 저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그려주시고 써주실 때 그 써주신 걸 가지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자라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실물교훈 41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 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 주신다. 저는 예전에 이래서 원칙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그런 원칙으로 읽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네? 그 원칙, 근원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법의 근원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성령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사랑을 심어주심으로써. 약간 다르죠? 원칙을 심어준다고 하는 얘기는 너 원칙 지켜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성령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인 사랑을 심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각도로 파가지고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바라볼 때.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서 어떤 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도 불쌍한 자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나의 이기심을 충족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성령의 기록에 의해서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판에 조각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쓰여지면 피가 나겠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 핏물이 쭉 흘러나오는 그거를 저는 생수의 강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나가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색하던 사람이 이제 사랑의 물결로 이 주변을 대하게 됩니다. 아, 그랬어? 그랬겠구나. 아이고, 아팠겠네. 힘들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빛나는 삶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써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 주변에 퍼지는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전 예전에 착한 행실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착한 행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기록해 주신 것이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별로 매기시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매기시는 선행은 뭐냐? 이 마음에 쓰여진 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 형제에게 흘러나갈 때 그걸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해주신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한 이 바울의 말은 우리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비밀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첫째,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옷을 입을 때에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 함께 합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인데 그거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능력으로 입혀지기 전에는 이 성에 머물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이 어디예요? 이 성 예루살렘이죠. 그 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또 승천도 그 성에서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면 아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무덤이 계실 때 그 무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함께 기뻐하시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리고 나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가까이 하시고 기다리시고 머무시면서 성령 하나님,
언제 저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언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져서 제 마음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같이 흘러내리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빨리 보내주셔서 저도 역시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거기서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도 좋습니다. 아까 염집사님이 부부 같이 사는 사람하고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해야 돼요. 더불어 함께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나의 관심사가 하나가 될 때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여러분 누구든지 손을 잡으세요. 하나님, 저 혼자 하지 않고 누구랑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요번에 김장 배추는 어디서 사야 되지 상의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만나가지고 김학심 집사님하고 영집사님하고 야 우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그 기록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구해보자. 김복순 집사님하고 나 집사님하고 손 붙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해봅시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기도였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어요. 성령으로 옷 입기 전에는 그들은 그 성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되뇌이고 예수님께 배운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바야흐로 끝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의 십자가 아래 머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능력 없이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입고 빛나며 세상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서귀포교회의 말씀이 흥황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흥황하는 역사가 이번 연말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 설교가 마쳐지고 나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10상 정도는 함께 모여서 우리 성령을 이번 연말까지 꼭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놀라운 경험을 한번 체험합시다. 그렇게 뭉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빛나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과 승천이 있는 이 성, 이 십자가라고 하는 성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초대교회 성도처럼 우리 서귀포교회도 그렇게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